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갖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로서 교회에 섬기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또 예수님을 생각해도 평안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어제만 하더라도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을, 안식을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찜찜한 또 혹은 불안함,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또 안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평안이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어지고 또 내 깐에 그런 불안을 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없이 하려고 지워버리려고 딴 생각을 하려고 좀 더 찬양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정말 내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평안이 있어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말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평안을, 안식을,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봤고요. 또 저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 교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죠? 누가? 그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이 온다는 것, 그 위로가 온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불러도 찾아도 구하여도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고난. 왜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목적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을 찾기 때문에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는 그 고난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와 뜻으로 그것을 행한다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일은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이름, 내가 행하는 일들, 그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것이, 그 위로를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삶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서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한다 해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죠. 왜?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그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십자가를 말할 때 그들이 정말 위로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삶은 놔두고 그들에게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고 끼치고자 한다는 것.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것. 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평안을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죽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얻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참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삶에서 온전히 작은 것 하나에도 예수님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하나하나 모든 것에 예수님만을 복음만을 위하여서 정말 세상 어느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 이러한 일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